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마태와 누가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 죄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들로 인간이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기러 받아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심이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밀어대고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밀어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회당의 야이로의 어린 땅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보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아는 사람들과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동안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금방 우리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은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보임으로 자신이 앓고 있었던 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혈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혈루병에 대한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여자가 하혈을 계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죠. 따라서 이 여인은 모든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녀는 가진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병은 더욱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고칠 수가 없었다. 아멘. 의사인 누가는 자신과 같이 의사였던 그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므로 이 한계의 상황을 적절하고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린 것 같은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이제 한 줄기의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이 된 이 여인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절차정면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행동은 매우 신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인은 그 소문이 들려졌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들린 이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들린 이 소문은 희망의 소리였고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소문을 듣는 순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온 삶을 걸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짧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출혈이 있는 여인이 누워있던 잠자리와 그녀가 앉아있던 모든 장소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접촉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 뚫고 가는 그 순간에 만났던 많은 접촉한 사람들, 그들도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남자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서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병이 날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 앞으로 한 걸음을 죽으림을 당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28절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멘. 여기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 엘레게는 미알료 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그곳에 꽂혀지는 순간 예수님은 더 크게 확대되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평생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를 그녀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뒤에서 가까스로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되뇌었던, 닿기만 하면 내 방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이 여인이 10일을 앓고 있던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혈루증은 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곧 그 출혈이 멈추었다,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혈이 말랐다는 표현은 이 병의 치료가 일시적으로만 한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 병이 완벽하게 뿌리까지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10년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용기 있는 그녀의 믿음 있는 용기, 그 행동이 영원히 고치지 않을 것 같았던 12년의 혈루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닿을 때까지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동안 어린 양을 바라보는 주제처럼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돌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닿으려는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이기복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닿을 때 일어나는 그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철저한 고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율법의 부정함의 선언,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12년 동안 억누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도 또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녀의 상처의 근원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와 사회로부터의 그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맞추어졌던 이 스토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변화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닿기까지 미완료 시제였던 그녀의 간절함이 이제 옷자락의 닿음으로 인하여서 완료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의사였던 기독교 상담가였던 이 폴 트루니에는 말합니다. 질병은 육체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위기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도 사람에게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완전히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전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하였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았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7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결규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삶 자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설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사라지고 일주일 지난 후에 회복된 후에 그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알려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조용히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밀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는지 이 여인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병만 낫는다면 이것은 반쪽 치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반쪽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회복되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부정한 중에 군중에게 나갔던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더 큰 죄가 아닐까 하는 그 죄책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를 압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질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큰 병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이 여인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숨어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당당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죄책감,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다는 이 수치심,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책망할까 하는 그 불안함,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느끼는 경외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복잡하게 그를 떨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율법과 은혜, 정죄와 용납의 경계 안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복잡한 여인의 심경 속에 찾아오셔서 단 네 마디 문장으로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회복돼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잃어버린 그녀의 존재의 의미를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와 질병과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일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혈루병으로 고통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병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의 모든 요인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네 마디의 문장으로 여인을 안심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 혈루병에 걸린 이 한 여인이 믿음으로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닿은 용기를 통해 예수님은 그녀의 몸과 마음, 정체성, 삶 전체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두려움과 수치심, 정죄감과 외로움의 근원까지 건드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나 문제, 반복되는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 패배감과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작은 오해나 갈등으로도 마음이 다쳐서 때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 God bless you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홀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산 위의 마을이 숨겨지지 않듯이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작은 상처와 아픔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가진 고통의 근원뿐만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감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섬기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모두 다루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온전한 자유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닿으십시오. 아주 작은 기도라도, 떨리는 손끝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며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나아가리오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절실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주님께 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치유와 회복이 절실하고 간절한 성도님은 예수님께 닿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이란 오랜 시간 가운데 치료받기 위해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혈루병은 낫지 않고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고생하며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닿기 위해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갈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목마름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치유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또 고민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애썼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이 아침에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온 것이고 주님께 손을 내민 것임을, 주님을 만지기 위하여 나온 것임을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 심령들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행하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 두려움, 죄책감, 사회적 소외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혈루병은 그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혈루병이 나아야만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고 혈루병이 나음으로 인해 두려움, 죄책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깊은 부분까지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돼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인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거짓과 위선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인생은 끊임없는 불행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내미오니 나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용기를 내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온전한 지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용서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내 인생의 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연민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묶임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분노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노 때문에 나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이 세상의 두려움, 염려 때문에 하나님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잠시 그 은혜 안에 머물다가 또다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묵히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다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묵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몬의 영으로 묶여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다시 돈으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돈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거기에 묶여있는, 하나님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진리이신 것을, 주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주님만이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온전하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수많은 군중들과 같은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분임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하나님 그 혈병이 치유됨으로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음성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묵혔던 모든 묵힘으로부터 하나님 끊임없이 아니라고 미혹하며 속이며 거짓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주셔도 또다시 죄책감과 염려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이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병에서 해방될 때에 모든 묶임들이, 모든 두려움이, 죄책감이 하나님 사회적 소외로부터, 하나님 가정의 버림으로부터 회복됨을 선언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온전한 회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 상처와 아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청의성 을주 하동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이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영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된 신념과 이념들, 하나님 유물론과 진화론들, 하나님 그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산청과 의성과 을주와 하동의 산불들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도 큰 피해가,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불들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산불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고 집이,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방법과 또한 도움들이 하나님 모든 이재민들에게 속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혈루병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만지기 위하여 나온 심령들마다 근본적인 그 문제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시작된 회복과 치유가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비를 내려 주셔서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치유하심의 회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의탁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